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아버지 시온산 기대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폭염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점점 뜨거워지고 있지만 시온산 기대 이 시간만큼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 헐몬산에게 내린 그 이스라엘 생명수가 아버지 하나님 시온산 기대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로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시원하게 샤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피 뿌리는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전가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로써 마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잠깐 리뷰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16장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게 되죠. 짐승의 보좌. 짐승이 누굽니까? 바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반 특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 세력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세력 그 위에 하나님의 대접장이 쏟아진다. 이 말은 이제 짐승도 이제 멸망하기 무너지기 시작한다.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서는 이 땅에 대접장을 다 부으시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을 하는 것으로 땅의 왕들을 다 모으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이 마쳤는데 계시록 17장부터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접장을 부을 때 짐승의 보좌가 부어졌는데 짐승의 보좌가 어떻게 묻어지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짐승과 함께 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 큰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시록 17장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특히 중요한 것은 음녀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남한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세상에서 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물론 있지만 또 특히 종교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는 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도기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땅에서 지으면서 배도기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주관하고 있는 큰 음녀의 정체가 무엇이며 또 거기에 따라가는 자들이 어떻게 또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마지막 때 후3년을 지배하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후3년을 지배하고 가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대접장이 마쳐졌는데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나오는데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많은 물이 앉았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연합 짐승 정벌을 통해서 그들에게 동조하던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제 많은 물이 앉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물은 보통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 그리스도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성경이 그대로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많은 물이죠.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전 세계 백성들과 그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는 큰 성의 우두머리로 영적으로는 바로 원사단 마귀 루시퍼를 의미하죠. 그렇지만 겉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은 육적으로는 원사단 마귀의 조정을 받는 적그리스도인데 이거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말씀드린 건 영적으로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죠.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또 12장 말씀 들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뭡니까? 여자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여자라고 할 때는 보통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 엄녀의 정체를 쉽게 알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여기 말하는 많은 무리 아닌 큰 엄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하여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나오지만 주의 백성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배도하는 그런 종교 세력들을 통틀어서 엄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엄녀의 수장을 그냥 그런 배도한 세력들의 수장을 큰 엄녀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계속 음행하였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처하였다 하고, 그냥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니까 음행하였다. 즉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인 것은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 즉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런 열왕들, 지도자들 의미하는데, 음행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지도자들. 그래서 먼저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아니면 자칭 예수 그리스도를 친하고 나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의미하죠. 목사들 의미하죠. 신부들 의미하죠. 그렇지 않도 폭넓게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에 동조해서 그런 세력을 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들도 폭넓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는 그 세력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점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을 지우는 일에 앞장서 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냥 성경을 펼치게 되면 코로나 묻을지도 모른다, 그냥 성경을 덮으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 아예 책으로 된 종이로 된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질 않지 않습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보죠. 스마트폰으로 다 보죠.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스마트폰으로 읽는 그런 종이로 된 이 성경 보는 것보다 기억력이 20-30% 낮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런 기사를, 과학적인 기사를 읽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직까지도 이 성경책을 보시면서, 성경을 그냥 종이로 된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머리에,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좀 음행의 포도주에 그로 더불어 이제 음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우고 있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처했다고. 땅에 거하는 자들, 칠레도 한란 가운데 남아서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백성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런 백성들 중에서도 칠레는 한란 가운데 떨어지니까 아이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계 단일 종교가 나왔을 때 이것이 예수인가 하고 이것이 구세주인가 하고 미혹돼서 쫓아가는 그런 모든 그런 불쌍한 그런 영혼들을 다 통칭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를 표방하는 것 같고 그들은 신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과 더불어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즉 세상 얻은 것 온갖 자기에 빠져 살았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로마 가톨릭에 주도하는 이슬람이라든지 그냥 저 러시아 종교라든지 세계의 모든 종교들을 다 통합해서 이끌어 가자고 해서 세계 단일 종교를 지금 만드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계 단일 종교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 수장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로 가니라. 광야 그냥 황무한 거는 광야로 그냥
칠련대 알단 그 속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 이 여자 바로 큰 음녀를 말하는 것이죠. 여자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붉은빛 짐승 계시록 13장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세계를 지배하고 나올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한 것은 정치적인,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것은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합되면서 가장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그 말씀 들을 때 조금 이야기하셨는데, 이 세상을 지배해온 제국의 모습들, 원사단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던 제국의 모습들이 있었죠.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있었죠. 그냥 정치적으로 지배를 해왔었는데, 물론 그 밑에 뭡니까 저 종교적인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신하들도 있었지만, 신성 로마 제국 다음에 나왔던 신성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황제권과 교황권이 결합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잠깐 나왔다 사라졌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나와서 짐승, 붉은빛 짐승 위에 음녀가 타는 모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왕권과 이 제사장권, 이 두 개가 결합되는 가장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시대 때 있었죠. 북이스라엘 시대 때 이 북이스라엘 그 지배했던 왕들 중에 가장 타락하고 악한 왕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었죠. 이세벨.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부부가 결합했던 가장 악했던 그런 왕이 부부였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영적으로 마지막 때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참남된 이름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가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그냥 내가 참 참남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주님은 하나님 자체시기 때문에 본인은 말씀이신 그분이 그들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러한 것을 들을 이유가 없는데, 그냥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참 참남되다고 그랬었죠. 바로 그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도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참 참남하다 그랬었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대로 하니까 너가 아주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내가 참 참남된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아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짐승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고, 또 세계 역사상으로 볼 때는 자기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구세주로 하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왔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누구가 있습니까? 바로 왕이라든지 그리고 제국의 왕들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들이라든지 다 그런 왕들이죠. 그리고 하만이라든지 헤롯 대왕이라든지 네로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지금은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그런 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죠. 다 그런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 이름들을 전부 다 참남된 이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곱 머리, 열 뿔. 일곱 머리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세계 역사를 지배해왔던 그런 제국의 모습들, 원사단 마귀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국의 모습으로 나와서 계속 그렇게 세계를 지배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그 마지막 후 3년만 때 나타날 때 일곱 머리는 역사적인 그 의미 가운데서도 특히 마지막 때는 짐승의 머리 일곱 머리가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마지막 때 이 정도의 그런 세력과 연합하여 나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뿔이 있다는 것은 일곱 머리 가운데서도 열 왕들, 꼭 10명의 왕들의 말이 아니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들이던 그런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면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곱 머리는 즉 핵심이 되는 나라들과
그리고 10뿔은 그들에게 협조하는 나라들이 연합하여 짐승의 정부가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영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붉은빛 짐승을 탄 큰 음녀, 종교적인 적그릇의 정체를 지금 밝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나옵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러니까 자줏빛은 바로 왕권이죠. 보니까 왕들이 옛날에 자줏빛 옷을 입었었죠. 보니까 그 다음에 붉은빛 옷은 바로 제사장 옷을 의미하는 거죠. 제사함이 권세에 있는 제사함을 그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제사장 옷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과 제사장의 권한을 같이 가지고 나온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냥 부와 명예와 권세를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손에 금자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손에 금자를 가졌다고 하니까 손에 금자를 가지는 종교 지도자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금자를 가졌다. 이것이 바로 참남된 이름들이고 하나님 예수 것을 대적하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적그릇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금잔을 가졌다는 것은 겉으로는 성만찬의 거룩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가정한 우상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잔을 가졌다는 것은 그 적그릇 세력의 종교적인 적그릇 세력의 가장 중심 인물임을 의미하며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회칠한 모든 같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중세 시대에 엄청난 불을 누리며 군림하다가 마지막 때 종교통합과 다운주의 등을 표방함으로써 성경이 예언된 배다한 일을 주도하면서 끝까지 그냥 많은 종교들을 통합하여 자기가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부터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정의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며. 바벨론이니까 원사담이 악한 세력들이 본거지죠. 보니까 적그릇의 중심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의 수정의 온 세계로 그냥 큰 많은 물로 그냥 온 세상으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그냥 취케하는 금자라 그냥 순수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혼합된 그냥 술을 마시게 함으로 그냥 혼합된 그냥 잡다한 신들로 그냥 잡다한 신들로 사람들의 그냥 정신들을 그냥 혼미케 하는 그냥 취케 만든 걸 바로 금잔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금잔 안에 순수한 포도주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 그냥 여기도 권이 있고 저기도 권이 있다고 하는 많은 잡다한 신들의 그냥 그런 정신들이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죠. 겉으로는 금잔이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번쩍번쩍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정이 온 세계를 지켜하는 금잔이라 열방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다다 그랬어요. 미쳤다다. 바벨론이 절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냥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가게 또 나오게 됩니다. 그 참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나으르다. 그 참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나으르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4절로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데 그 성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서 그가 받을 진노를 받지 말라고 천사가 외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 바벨론이 무너지더라도 거기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라도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회개할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회개자로 나오란 말이죠. 유향이 그죠. 유향이 오니까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유향이지 않습니까? 원사람이 악한 영들을 그냥 물리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유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나으르다. 혹나으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도 네가 회개하고 나오게 된다면 혹 구원받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 적 사람이 어떻게 바벨론 치료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 적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그냥 그 땅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여 스며로다 보니까 이 땅에 바벨론이 그냥 이 땅에서 저지르는 그 악한 죄악들을 그냥 하늘에 사무치다 궁창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계시록 16장 같이 대집장 이 땅에 다 부으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대집장을 이 땅에 부으시로 말미암아 심판의 장 이 땅에 허락하시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벨론 성이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 성을 주도했던 그런 엄녀의 정체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거정이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죠. 불법의 비밀. 바로 큰 엄녀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불법의 비밀을 이 땅에 펼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미 이 세상에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나마 마지막 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조금 나은 시간 안에 성령께서 지금 막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당 그 정체를 육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은 불법의 비밀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성령께서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휴거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늘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7년 환란을 주도하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바로 정치적인 종교적인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심으로 그 입의 검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멸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지자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8절에 대해서 통태적으로 그냥 휴거 전부터 7년 대환란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지상재림까지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그러니까 이렇게 큰 엄녀가 나타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 불법의 사람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즉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죄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존귀하다고 하여 그냥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3 성전을 지어준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것이 가장 참남되다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참남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 이런 모습들 나타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염려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염려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땅의 악한 세대 총체를 전부 다 바벨론이라고 계속 성경의 마지막 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듯이 자 바벨론이라는 이런 뭡니까 대명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의 총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뿌리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건지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바벨론에 들어간 악한 세력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뿌리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서부터 어떻게 나와서 지금까지 마지막 때까지 흘러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창세기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보게 되면 가인이 에녹을 낳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계몽자라는 뜻으로 가인이 성을 쌓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일에 도시를 형성하는 도시 문명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부터 바벨론의 싹이 트는 겁니다. 원사단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의 본질인 겁니다. 바벨론의 본질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10장 8절에 이제 바벨론을 주도하는 지도자 악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모형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모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거리라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러니까 니모롯이라는 나오죠. 니모롯이라는 이게 바벨론의 주도 세력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이제 니무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랬어요. 바벨과 신할 땅 바벨.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0장 12절에 보면 큰 성을 레센을 건축하더라 그랬어요. 큰 성을 레센을 건축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4장에서도 그냥 뭡니까? 성을 쌓았는데 점점 큰 성을 쌓는 거죠. 누가? 니무롯이 그냥. 니무롯이 어디 돼? 바로 바벨 땅에 그냥. 바벨 땅에 그냥. 바벨론 초기 형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가보게 되면 창세기 11장입니다. 4절에 보면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이름은 내는 겁니다. 목사도 자기 이름 내기 시작하면 교만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죠. 보니까요.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삭길을 거쳤더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성, 바벨탑 쌓는 건 흩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벨을 하니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벨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모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도달하자 하니까.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내자 하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이름으로 하늘에 도달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벨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에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뿌리, 악의 총칭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니무롯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니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니무롯을 신으로 가장 큰 우상 신으로 섬기게 만들게 되죠. 이게 가장 큰 우상 신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무롯을 이제 태양신으로 섬기게 되고 그 아내를 이제 세미라미스라는 또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죠. 그냥 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어떻게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자식이 나오니까 그냥 신도 자기들 인간 수준을 끌어내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신이 있으면 어머니 신이 엄마 신이 있고 그다음에 아들 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뭐로. 그래서 인간들의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니무롯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니무롯 태양신을 두고 그다음에 아내를 세미라미스로 하고 그 아들 담무스라는 신을 이름을 더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 처음 다 퍼지기 시작하는 우상의 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향이 아직도 이 땅에 이단 종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신, 어머니 신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총칭하는 그런 어떤 이단의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담무스가 쭉 내려다가 애굽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 좀 변하게 만들죠. 이름 좀 바꾸자 보니까 자꾸 시대마다 나라마다 이름을 바꾸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나오니까 사람이 다른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본질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남신과 그 다음에 이시스 그냥 여신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들은 호루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알신과 아세라신 바알 남신과 아세라 여신은 나오게 되고 그 아들은 담무스로 나오게 되죠. 이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가지고 빙의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가장 이스라엘 악하게 지배했던 것이 바로 아합 왕과 바로 이세벨이었죠. 그 안에 이세벨이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계시록 17장에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큰 엄녀는 바로 뭐라고요? 니무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이시스, 아세라, 이세벨 영적인 흐름이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큰 엄녀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 이렇게 내려왔던 그 악하신이 완전하게 그냥 가장 강력한 실질적인 모습으로 나와서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어떤 종교 이계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거 바벨론이라고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엄이라 하였더라. 큰 엄녀. 그래서 세계를 지배했던 악한 영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악한 영의 모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무롯과 그냥 세미라미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 큰 엄녀 이름으로 큰 엄녀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돼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냥 나라별로 뭐 다른 이름은 나오게 되니까 그냥 웬만해서 이 정체를 깨뜨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문화 속에서 그냥 정교란 이름은 나오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 정체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큰 엄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한 것은 때가 되기까지 이 원사님의 악한 영들 즉 그래서 정체가 가려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도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그냥 메시아로 그냥 그 세력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거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로마 가톨릭이 그것과 달리 그 속에 온갖 가정한 어떤 마귀적인 것들로 잡신으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종교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도의 흐름을 주도하고 나오게 되죠. 어떻게 비밀리에 지금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러나 정체를 다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 가톨릭을 말했는데 이것은 로마 가톨릭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도 세력과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통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원사담하게 항상 종교 집단이든지 나라든지 사회든지 항상 머리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머리들을 지배해서 속해 있는 그 사회 전체를 나라 전체를 온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와 거기에 따른 양떼들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떼들 가운데서도 오직 중요한 것은 종교 이름은 관계없이 그냥 로마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그냥 그리스 종교냐 러시아 종교냐 그건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느냐 뿌리지 않냐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는 분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살린 그 피만이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다른 우상에 가서 절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만 정말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바벨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을 상징으로 대표하는 표현이고 큰 바벨론이라고 한 것은 이 큰 엄녀가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의 가장 큰 우두머리라는 것을 뿌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의 염려들과 가정한 것들이 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루시퍼와 원사단 마귀와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 땅의 모든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이 엄이와 같죠. 그러니까 루시퍼와 적그리스도 세력들로 인해서 이 땅이 온갖 죄악들로 다 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시록에 있는 짐승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여자라든지 큰 엄녀라든지 큰 바벨론이라든지 큰 성 바벨론이라든지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단어들의 영적인 의미나 육적인 의미는 다 본질적으로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단어들을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의 어둠의 일을 악한 일을 총괄하는 그런 머리는 영적으로 원사단 마귀 즉 용과 그 수와의 악한 영들이지만 육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각 나라와 종교 세력들의 어떤 머리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마지막 때 짐승, 우상, 여자, 큰 엄녀,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또 크게 귀히 여기니. 할렐루야.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계시록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다 부으시면서
이제 다 했다 마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보니까. 근데 부은 그 진노의 대접 어디에 쏟아졌다고 했습니까?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죠 보니까.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니까 3년 반 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세력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짐승의 세력들을 가장 주축인 세력들을 이뤘던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큰 음녀가 어떻게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붉은빛 짐승과 결합돼서 나오고 어떤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손에 금자를 가진 그것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모든 그러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지배하는 그 본고지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마지막 때 나타난 이 바벨론이 아니고 유사일의 창세기부터 니무롯 그 이전부터 시작돼서 원사다 마귀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